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살림이 굉장히 울창했습니다. 많이 산허리가 지금 잘려나갔는데, 특별히 도토리 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감벌을 했습니다. 도토리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군데군데 나무를 잘라내는데, 가서 보면 나무는 나이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이테가 생겨서 그 나이테가 그 나무의 나이를 일러주는 것이죠. 나이테가 하나씩 느는 것만큼 나무의 굵기도 커져갑니다. 나무의 굵기에 따라서 기둥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아궁이에 들어가는가, 제목으로 귀한 물건을 만들어 쓰임받는가, 굵기에 따라서 결정되지요. 주변에 많은 도토리 나무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모든 나무가 다 나이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의 그 지천으로 많은 나무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나이테를 지니면서 굵은 모습으로 오늘도 이 겨울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2014년도 보내면 2015년도가 옵니다. 누구나 한 살씩 지금쯤이면 더 보태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단순히 한 살 더 보태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륜이 더 보태어지는 것이죠. 한 해 지나면서 인생이란 게 참 이렇구나. 그 깨달음과 지혜가 하나씩 더 보태지고 경륜이 넓어지면서 가정에서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더 큰 기둥으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경륜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전적인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막 그 일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여 막 그냥 목을 매는 일이지만, 이제 쭉 지나와서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뭐 별거 아닌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는 힘은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그때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 첫 번째 성,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 정신을 적진히 요단강 서편에서 지중해 해변에 이르기까지 많은 백성들이 정신이 간담이 서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가나안 원주민들, 토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철철 흐르는, 특별히 이 추수할 무렵에 엄청난 일이 우기로 접어드는데, 그때의 그 요단강은 또랑물이 아닙니다. 한강 범람하듯이 넘실거리는 그런 때인데 어떻게 물이 마르며 이스라엘 군인들이 건너올 수 있는가?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 이 일로 겁먹고 주눅들어서 성 안에서 꼼짝 않고 앉지 않고 다 엎드려서 있을 때에, 여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서 알지 못하지만 미리 앞서서 계시는 하나님은 적군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의 넓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갈에서는 여호수아나 그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렇게까지 해놓으실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는 것이 근심과 걱정이죠. 이중 성벽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심는 일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단 서편에서 지중해 해변에 이르기까지 적군의 사기를 꺾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축적인 용어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내용은 깊은 곳에서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이 말씀의 기운으로 다 내물리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심 이런 사건들이 그것을 동시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시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희생 나업을 다 준비해 두셨다. 그 다음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철철 넘치는데요, 이미 벌써 25km 상류 지점에서 아담 변두리에서 사행천이 가지고 있는 물이 갑자기 이러다가 뚝이 팍 이렇게 무너져서 자연적인 물막이, 흙막이 작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자마자 딱 타이밍을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하셔서 물이 다 위에서는 막고 나머지 물은 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똑같은 일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시편 69편 9절에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내 하는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내가 가슴으로 수수단을 안는 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이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열흘을 금년도에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혼의 기름 부음으로 있어져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요단강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앞의 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과거의 하나님은 또한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목을 갖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대한 기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안목을 넓히는 일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에 안목이 넓어지지 못한 제자들, 몸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길가에 소경 거지 앞에서 주님이 발을 멈추셨는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안목이 없으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조상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길거리에 소경 거지로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안목을 좀 넓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에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거나 했더니 곧 눈이 밝아졌는데, 성경의 표면적인 표현은 소경의 눈이 고쳐졌지만 말씀의 행간에 감춰진 진리는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길가에서 구걸하는 소경 거지라고 봤는데 그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안목을 달리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영감 갑절로 구한 엘리사에게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비서 게하시 제일 원한 것이 안목이 좀 넓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목이 좀 넓어지도록. 그래서 도단성에 아람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선생님, 군인들 보세요, 우리 지금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엘리사에게 게하시나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안목 통전적인 시각, 한 해 지나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러한 영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신앙을 마태는 아주 강하게, 사복음서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미리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오래전에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동방박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 늘 하늘을 갖다가 관측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나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두 번째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할례를 생략한 것입니다.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걸어오기에 바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일을 그냥 하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라,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언약인데 광야를 걸어오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는 어린아이, 남자의 꼬측끝 부드럽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뚝 잘라내는데 어린아이가 아파도 금방 아무는데 이미 성인이 다 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3일째는 칼을 두고 옆에서 누가 오더라도 일어서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할례를 행한 후 3일 후에 더더욱 눈앞에 여리고성을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지금까지도 참아오시고 지금까지도 그냥 봐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이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이 백성들이 모두 순종하면서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강바닥에서 12개의 돌비를 강 언덕에 세운 거석 기념비를 세운 그들답게 이번에는 작은 돌로, 부싯돌로 칼을 만 자기 몸에 흔적들을 단마음으로 남기고 세우고 있었어요. 이것은 광야 세대에서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생각하던 그런 광야 세대와는 다른 진일보한 신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단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할례의 아픔 가운데 참으며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가 할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할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8절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나니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수치는 이제 끝냈어, 수치는 이제 굴러가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질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교우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여호수아 14장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주눅들어 하는 그런 일들, 이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나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돌로 굴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할례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할례 아픔요, 사업상의 아픔, 자녀의 문제의 아픔. 그러나 할례가 할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듯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길갈이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수치는 끝났다. 굴러간 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도 수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그냥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이틀씩이나 더 머물고 계시고, 오라비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 몸에서 냄새가 날 텐데 지금 오셨다고 원망과 불평의 수치.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온 육신이 썩어져가는 이 수치 나사로에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나사로의 묻혀있는 그 돌무덤 앞에서 오셔서 돌문을 막고 있는 돌, 우리나라 연자 맷돌과 같이 그렇게 생긴 큰 돌입니다. 장정 혼자서도 굴리기 어려운 돌인데 말씀하시면 돌을 옮겨라, 돌을 굴려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리아와 마르다 입술이 달라졌어요. 죄 가운데 육신이 썩어갔던 그 나사로가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그를 짓밟고 냄새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의 종이 지었던 우리 수치를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모양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굴려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온 교우들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 다 굴러가게 하시는 역사가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굴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춤판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의 베옷 이걸 주님께서 굴러가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에 길갈에서 새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유월절을 행하고 그 땅에 만나는 끝이고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는 먹거리가 달라지게 하셨어요. 만나 먹는 것은 끝내고 그 땅의 소산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곰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매일매일 식구 숫자만큼이나 거두어 와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부지런히 했는데도 내일까지 가는 양식이 아닙니다. 내일을 보장하는 양식이 아니요 내일을 편안하게 담보해내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거두고 또 내일 또 거두러 나가야 되는 그런 만나지요. 그런 이제 생활은 끝내고 그 땅에서 소출되는 저장할 수도 있고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먹거리가 달라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만나의 시간은 지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시간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내일 또 걱정해야 되고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징기스칸이 어느 날 우리 칸이라는 것이요 크다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이라는 뜻이 이 우리 알타이어 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는 큰 분, 위대한 분이에요. 그 징기스칸, 쿠빌라이 한 뭐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자식보다 장수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제국을 그분이 정복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결전이 기다리고 있는 날 여간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장수들도 아주 긴장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식탁을 이렇게 차렸는데 다리 하나가 뚝 부러진 거예요. 아주 징조가 좋지 않잖아요. 장수들의 얼굴이 다 한결같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용감하게 징기스칸에게 오늘은 불길합니다. 오늘 전쟁은 하지 맙시다. 그때에 징기스칸이 한 번도 부하의 제안을 거절한 일이 없는 징기스칸이 잠시 생각을 머뭇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수들이여 들으시오. 오늘 아침 식탁 다리가 부러진 것은 오늘로써 광야 식탁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일세. 이제부터는 야훼에서의 식탁이 아니고 성을 얻어서 그 성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일세. 오늘 전쟁은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장수들과 함께 그 성에서 잔치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일세. 장수들의 사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성에서 잔치했습니다.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끝쳤으니 이 만나 음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해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미리 다 뿌려놓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한 것을 가서 먹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떡, 생명의 떡, 새 양식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하늘의 떡을 먹는 자는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광야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심겨지고 하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양식을 먹고서 그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나타난 징조는 입술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로 이기지 않고 창으로 이기지 않고 소리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모신 자, 먹는 자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엿을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입술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길갈, 이전의 수지는 다 굴러가고 새 땅에서 새 소출을 먹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수치는 굴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